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인식해서 참으로 주님들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는 참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영광을 보고 주님 뒤를 쫓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영원한 나라를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명료하게 해주시며 굳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이죠. 51절부터 62절까지 51절부터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여러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절 있는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읽어오면서 어떤 좀 인상 깊은 말씀, 예를 들면은
뭐 황금률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황금률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황금률이라 그래요. 뭐 그 로마의 어떤 황제 알렉산드리안가 하는 황제가 이 말씀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기 통치 이념으로 삼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무덤 속에도 이렇게 그 말씀을 뭐 갖고 가고, 그리고 집에도 황금으로 이렇게 새겨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황금으로 써붙여놨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인상 깊은 말씀만 딱 따와서 기억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좋은 경전 중에 하나로 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지키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다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은 좋은 말씀일지 몰라도 그 한 말씀 떡 따가지고 나눈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쳐다본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여러 에피소드들을 쭉 누가가 이렇게 모아놨지 않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뭐 산 위에 올라간 변화산 사건, 그리고 변화산 밑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사건, 그리고 또 제자들이 다투는 사건,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쭉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환영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해버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여러 에피소드를 그냥 막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로 살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뽑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세상에 있었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차례대로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시사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있던 이야기들을.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계속 묵상해온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씀만 들어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해보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지금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의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의인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심판할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왕이 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왕이 될 텐데, 다른 말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방 왕인 총독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 그러고 보여주신 게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세 명이 그 혜택을 입은 것이지요. 왜 세 명에만 보여주셨을까? 간단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깁니다. 길어도 이게 이 변화산의 이 영광을
제자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 보고도 정인으로 지금 세워놓는 것이죠.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래, 이들이 언제까지 얘기를 안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약속을 지키려고 얘기 안 했다기보다도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변화산의 그 영광, 그죠?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땅 밑에서 일어난 일은 아주 비참한 귀신 들린 그 아이, 그죠? 그리고 이 귀신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의 그런 비참함을 보여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의 위엄에 사람들이 놀랬다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에요. 우리가 무슨 놀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을 베드로도 이해하기 힘들고 제자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전혀 하나님 나라의 영광하고는 관계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위엄에 놀라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에, 어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는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 올라가면서 누가 더 크냐고 막 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그냥 뭐 어느 날 뭐 이렇게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싸웠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세 명이 더 싸운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셋 중에 그럼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갖고 제일 큰 사람이 될 것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예쁘게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선택받아야지. 영적인 욕심은 필요하다. 영적인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 같아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속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 나를 다 더 사랑하셔. 내가 더 이쁨을 받아야지. 제자들이 셋이서 다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린 아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린 아이가 제일 큰 자다. 이런 말은요, 이 말입니다. 자기 3명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살을 일으킬 때에 내가 제일 공헌을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는요. 그렇게 해서 1등 공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일 하찮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린 아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 어린아이는 그 나라에 기여한 게 없어요.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제일 하찮은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제일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큰 나라란 말입니다. 은혜로 받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은혜다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봐보십시오.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한 만큼 내가 막 가져야지. 그죠? 준 만큼 받아야지. 그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교회도 경영을 하고 교회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또 돼. 그죠? 저렇게 도와줘도 소용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그런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은혜의 이만큼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충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부터는 내 힘자랑하기, 누가 더 크냐 힘자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더 어려운 데 갔다, 내가 더 헌신했다, 내가 더 어려운 선교지에 나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모이면요 전부 당신이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하고 당신이 하는 사역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나를 후원 안 해준다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일 이 큰 자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10장 45절은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이 되려면은 종이 돼야 되고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하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나 봐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뭐 이런 무슨 그 작전 이런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을 봐보십시오. 일단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창피 무지무지 당했잖아요. 그죠? 언제요? 어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내쫓지를 못했잖아요. 자존심 팍 상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지요. 이것은 자기의 자존심 문제고, 그리고 또 기득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소위 말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저들은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다니,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텃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못 알아하는 것이죠. 권사님들 계시니까 그러네. 식당에 주방에 못 들어오잖아요. 권사 아니면은. 권사도 보통 권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도 지금도 교회는 그래요. 그죠? 딱 그 권사 중에서도 정통 권사만 주방을 딱 차지하고 어디 급발 부릴 데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급발 부릴 때는 주방밖에 없어. 목사님들이 급발 부릴 때는 강대상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급발 부리는 데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급발 부리는 그때란 말이지. 지금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51절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다. 이 말은 이제 승천하신다 말은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기약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여러분 굳게 결심하신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시지만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결심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스케줄,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살기로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스케줄대로 이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변화살인의 영광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길이든지 다 믿음으로 그냥 주님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졌다, 신앙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신앙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나도 그렇다, 같이 그렇다, 서로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글쎄, 그게 무슨 심리학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공감했지 않냐? 예수님이 공감을 위한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 다른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러 오신 분이에요. 옛 시대를 조금 개선해갖고 약간 고쳐가지고 좀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좀 인격 훈련시켜가지고 조금 나은 사람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리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이 얘기가 이해가 안 오는 것입니다. 또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마음으로는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으로는 알아도 몸으로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2절 보시면요, 사자들을 앞서 보냈음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한 마리 들어갔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주무실 때 하루 유할 때를 알아보러 먼저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 그 역사적으로 아주 그 관계들 우리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다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우회합니다.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밟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예루살렘 가서 다 이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들어온 자들이라고 오지를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도 그 땅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리심산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죠? 이런 반목, 불화관계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방을 선생님을 위해서 주무실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53절 봐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보니까 예루살렘 순례자예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환영을 영접을 안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영접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라. 기억나시죠? 그죠? 뭐 그게 얼마 전에 지금 예수님부터 받은 교훈이에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4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불을 내려서 완전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멸해버릴까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에피소드들이 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내한테 반대하거나 내 뜻에 거슬리거나 그러면은 적을 삼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겉으로는 죽이지 않는 마음으로는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도 없는 듯, 그죠? 상대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고 옛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는 이들을 그냥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사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이게 열왕기하 여러분 1장에 보면은 그 왕이 앞에 아시아죠? 아시아 왕 때 이 엘리야를 찾으러 왕이 50명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엘리야여 내려오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셔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사람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래갖고 완전히 50명이 불살라 죽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쯤 되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그 성경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도 불 내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박대하는 이들을 불을 내려서 완전히 죽여버릴까요? 이 말을 완전히 불살라버릴까요? 그죠?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그렇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내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3절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고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죠. 그죠?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환영 안 하고 박대하면은 그냥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7절 길 가실 때에 빨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보니까 서기가 아니고 제법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돼. 이게 한 에피소드예요. 이 말은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 큰 지위, 꽤 부유한 사람이에요. 더 큰 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야, 이분이 일 낼 사람이다. 그죠?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지금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것이죠. 그래, 나를 따르겠다고? 나는 요즘 우리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세상 영광 나는 줄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내 일신의 안일과 내 부와 이 땅의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근데 뭐 그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성경 예수님의 말을 반대로 가르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여우, 짐승들도 다 거할 곳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나 따라와봐야 이 세상에서는 집 한 칸도 못 마련한다. 좋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또 다른 한 에피소드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는 또 예수님도 참 알다가도 모르면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너는 오지 마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머리로 깨달음이 온 사람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갈등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게 앞서서, 그러니까 이 뭐 장사는 유대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병환 중에 계셔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돌아가시면은 장사 치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건 없다. 뭐 이렇게 유대의 장례법은 이렇게 장사를 한번 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뼈를 추려가지고 합장하고 그 1년 기간 동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설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쨌든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그 인간 세계에서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인간다운 일이었어요. 그죠? 장래 이걸 갖다가 소홀하게 하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뭐 예수 암만 예를 들어 하나님 암만 잘 믿어도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막 완전히 세상에서 세상 상식보다도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나를 따르라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나라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으려면 집안도 돌보지 말라 하는 말하고는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요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그럼 완전히 가정이나 집안일은 다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인가?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 되고 뭐 선교사 되면 다 어른들 다 그냥 버려. 고르반 뭐 이러면은 책임 안 지도 되는 것처럼 다 책임 안 지잖아요. 저도 장남인데 밖에 나가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말은 뭐 우리 어머니도 다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괜찮다 하지만은 진짜 우리 마음 자세지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가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말하고, 그러면 그 다른 나라를 어떻게 사는가? 또 다른 에피소드가 또 나와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러니까 이 농사할 때요, 쟁기 딱 잡으면 고랑 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고 막 이래서 하면은 고랑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삐뚤삐뚤하게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에서 더 우선해야 될 거 있고 덜 우선해야 될 거 있고, 하나님 나라는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세상 나라 나를 위하는 것은 좀 뒤에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돼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도, 이 먼저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 절대적인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에 세상 나라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하냐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 백성 우리들을 교훈하시는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헤롯을 교훈하거나 무슨 로마 황제를 교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세상 정치를 이래 해가고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인도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